자, 오늘은 부처님 생애 오늘이 16번째인가 그런데 이제 오늘 다 끝나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오늘이나 다음번까지는 다 공부를 마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끝나고 우리가 공부하기로 한 게 노블 추루스, 노블 패스인데 그것 좀 정리해 가지고 다시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영어로밖에 책이 없으니까 구글로 번역하든 뭐 어디 팝팝으로 번역을 하든 번역을 해서 공유 좀 손봐가지고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영어 책은 이미 공유해 드린 것 같고 초기 불교 공부를 금요일 날 하는 공부가 있어서 금요일 날 본래 청정도로는 일자 아비담마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부처님 생애를 먼저 공부하고 니까야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날 이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뭐 지금 오늘 16번째니까 뭐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공부를 금요일 날은 초기 경전 위주로 한 초기 불교 공부를 하고 지금 제 예상으로는 7월부터 월, 화 해가지고 또는 월요일 날 하루 또는 화요일 날 하루를 이제 아비담마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비담마는 이제 아비담마타 상가하, 아비담마 종합 해설이라는 책이나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 어느 요일에 할지는 사실은 딱 정해지는 못했는데 7, 8월은 이틀씩 하기로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 저는 8주면은 대충 정리될 거로 생각했는데 아비담마를 찬찬히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차라리 한 주일을 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게 안 나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월요일 날로 할까, 화요일 날은 나중에 이제 명상하는 시간도 좀 가져야 되니까 월요일이 뭐 좋은 날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월요일 날 저녁 때는 아비담마 공부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초기 불교 공부하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6월이 좀 더 남았으니까 6월 달에는 월화가 월요일 날 하는 이제 명상을 화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뭐 프로그램은 없는데 좀 쉬었다가 화요일 날 하는 거 끝나고 7월부터 7월은 또 뭐 집중 수행 기간이 있는데 집중 수행 기간에 한번 가서 그 서산 도량의 와이파이 상태를 보고 뭐 가능하면은 뭐 8시 반부터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정을 한 8시쯤 마치고 명상을 8시 반부터는 거기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해도 되고 어, 여러 가지 형태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인의 5장의 문제 공부하고 139쪽에 요 얘기를 좀 더 하고서 그 다음에 뭐 8경법에 대한 얘기 약간 말씀드리고서 끝낸 것 같은데 이거 뭐 140쪽에 있는 8경법을 뭐 일단은 8가지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양모이자 뭐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왕비를 의시로 한 500명의 석가족의 여인들을 이제 출가를 허용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 식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엄격한 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성의 위치가 당시에는 뭐 사회적 위치가 없던 시대에 여성들에게 출가를 허용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려니까 여성들이 출가해도 안전한 남성들의 어떤 비구스님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보호하에 또는 관리하에 잘 지내니까 여성들의 출가에 대해서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없애려고 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것이 현대 만약 부처님께서 현대에 태어나셨다면 이미 여성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돼 있고 의외로 우리나라가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돼 있는 나라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보다 뭐 유럽 쪽보다 독일이나 또는 북유럽 쪽보다는 못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많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 활발하고 또 여성들이라고 해서 차별해가지고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뭐 아직은 취약한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현대에 만약에 온다면은 부처님께서 오신다면은 이런 팔경법이 없어도 또 다른 차원에서 여성들의 어떤 출가를 또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선 우리가 상상으로 일단 할 뿐이고 일단 남아있는 문헌, 다양한 문헌들 모든 계율과 중화함이나 안구따라니까나 뭐 이런 데에서 여성들의 이 팔경법, 8가지 존중해야 될 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비구니 스님들이 좀 내가 이런 거 알았으면 출가 안 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근데 요즘에 이거 뭐 다 지키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지킨다 하더라도 뭐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대등하게, 동등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비구니 이제 여성 그 수행자 또는 뭐 성직자가 직접 그 뭐라고 할까 제사든 뭐든 의례를 직접 집행하는 그런 전통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비구니 스님들은 제사도 지내고 49대도 다 지내고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 말씀드렸듯이 남방불교에는 비구니 승단이 없고 여성 출가자들은 있고 티베트에도 비구니 승단은 없습니다. 근데 단지 티베트 스님 중에 일부가 뭐 서양에서 출가한 뗀진팔모 같은 스님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비구니계를 받아서 가가지고 비구니라고 하지만은 그 스님이 비구니계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쪽 동아시아 전통에 남아있는 비구니계 전통, 중국의 사분율 전통에서 비구니계가 있었고 우리나라로 전해진 것이 우리나라도 뭐 비구니 승단이 뭐 신라 삼국시대부터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율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율의 율맥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계율을 줄 수 있는 스님들의 숫자가 늘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로는 비구계를 줄 때 스님들의 최소 숫자가 5명 비구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가가 있어야만 비구계를 줄 수 있는데 정식으로 하면 10분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모자라면은 비구계를 더 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같은 율을 지키는 스님들이 와서 있어야 계를 지킬 수 있으니까 계를 줄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지금 그 스리랑카가 11세기의 전쟁과 기근 때문에 비국의 계율을 줄 수 있는 승려들이 비구들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럼 비구들이 다 어디로 왔냐? 3위로 됐거나 또는 환속했거나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비국의 전통을 다시 태국과 미얀마에서 스님들을 모셔다가 스리랑카에서 다시 계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다시 스리랑카의 비구의 전통이 다시 살아나는데 말했듯이 비구니 승가의 전통은 스리랑카 밖으로 나간 기록이 없고 태국이나 미얀마에서 비구니 스님의 그런 승단이 있었다는 말 자체가 기록된 게 없어요. 역사적으로 전승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원전 3세기에 아쇼카 왕의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 그다음에 마힌다 장로나 상가미타 비구니 둘 다 아소카 왕의 아들이고 딸이었는데 아소카 왕의 딸인 상가미타 비구니 스님이 부처님의 보리수 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치사리
이걸 모시고서 이제 스리랑카로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누라타푸라에 그 접목시켜서 지금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치사리는 이제 캔디에 있는 불치사에 모셔져 있어서 부처님의 치아사리라고 하는 것이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치아사리가 전해졌는데, 어쨌든 비구니 승단이 테라바다에서는 그렇게 한 1000년은 갔는데 11세기까지 갔다면은 정확하게 그때까지 갔다 하는 기록도 확실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비구 전통이 끊어질 정도면 비구니계 전통도 끊어졌겠죠. 비구들이 없으면 비구니 계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끊어졌는데 다시 끊어진 비구니 스님들이 계를 받으려면 비구니 승단의 스승과 비구 승단의 스승 양쪽의 스승들이 있어야 돼요. 계를 줄 수 있는 스님들이. 어쨌든 그렇게 남방은 끊어졌다. 그리고 비구니 승단이 존재하는 곳은 한국, 대만, 중국, 일본, 티베트라고 했는데 티베트는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아마 홍콩이나 대만에서 이렇게 계를 받아서 들어간 전통이라고 하니까 티베트인들의 출가자 중에서는 비구니 스님들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사민이 신분으로 이렇게 출가해서 수행을 하니까 사민이도 출가하는 승려인데 이제 예비승이죠. 정식은 이제 비구니 또는 사민은 비구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사민이 신분으로 사시는 것 같아요. 스님들이 주로. 뭐 다람살라나 이런 데 가보면 스님들 많이 있습니다. 사민이 스님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민이계는 줄 수 있나 봐요. 비구 스님들이.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스피릴락에서 2011년 10월 17일 날 비구니 승단을 이제 서양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아예 비구니 오디네이션이라고 하는 행사를 치릅니다. 거기 그 오디네이션 행사에 동영상을 찍은 것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나름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정도 얘기하죠. 개요를 더 깊게 얘기하면 또 좀 더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테리가타 장로니 계라고 하는 장로계 장로니계라고 하는 테라가타 테리가타의 테리가타는 비구니 스님들 이제 깨달음 얻은 비구니 스님들이 남긴 개성도를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들을 가르치는데 으뜸인 난다카 존자가 비구니 스님들한테 500명의 비구니들에게 무상고무와의 가르침을 주어서 아라한에서 수타원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500명의 비구니가 초창기 마하파자파티 왕비와 함께 출가한 그 비구니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아마 그거 같은데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지만 맞춤하니까 146번 경전을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불법의 서방 전파. 서방이라는 것은 인도의 서쪽 지방이에요. 서쪽 지방은 인도에 제가 이제 지도는 없지만은 인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잖아요. 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근데 이제 동북부 지방이 이제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원래는 인더스 문명이 서쪽 지역에서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전해가지고 이쪽 겐지스강 유역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아리안들이 들어와서 동쪽 지방으로 옮겨갔는데 불교는 동쪽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거의 베다가 마무리되는 시기 우파니샤드 시기에 이제 불교의 전통이 사문들과 함께 일어났는데 그래서 불교를 중심으로 한 이 당시의 문화의 중심은 동북부 지방이에요. 또는 뭐 북부에서 동쪽으로 델리가 정중앙의 북부에 있다면은 거기서부터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가다 지역이 더 오른쪽에 있죠. 그쪽 지역인데 어쨌든 나중에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나요? 잠깐만요.
지도를 한번 지도가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아 깔라마 사람들에 대한 얘기 뒤에 있나? 너무 가지 말고요. 아마 뒤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 갔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어쨌든 서쪽으로는 잘 전파가 안 됐고요. 서쪽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질이 포악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뭐 전도제 브루나 존자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 이제 나오니까 불교가 서쪽으로까지 퍼졌다는 거 부처님 당시에 이거는 뭐 굉장히 넓게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으로 전파가 중요한 것은 서방을 통해 가지고 스리랑카로 불교가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일단은 초기 불교는 왕들과 부호들의 후원으로 불교 승단이 굉장히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전파가 됩니다. 뭐 빈비사라 왕 또는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 이제 나라는 16개로 쪼개져 가지고 16대국이 있었지만은 모든 왕들이 종교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종교인들은 뭐 출가를 하면은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어느 나라에서나 환대를 받던 그런 시대이고 인도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죠. 그냥 종교적인 수행을 하는 분들 또는 뭐 출가한 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있어서 뭐 이분이 마가다에 있다가 코살라에 가서 이쪽 왕 만나고 왔다 해서 어, 그 왕의 뭐 첩자라거나 이런 생각을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속적인 그 어떤 정치 얘기보다는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주로 줬으니까 왕과 부호의 후원이라고 했지만은 왕들도 부자들이죠. 부호는 이제 코살라국의 이제 밑에 나오지만은 아나타핀디카, 수다타 장자와 같은 분, 찌따 장자 또는 뭐 우가 장자 이런 부호들 또는 위사카라고 하는 제가 신도 여성 신도 절을 짓는 데 있어서 그런 왕이나 부호들의 후원들이 많았다. 최초의 절은 빈비사라 왕이 기증한 웰루와나 중림정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과 대비되는 사위성에 있는 이건 마가다 왕사성에 있는 라자가에 있는 거고 이쪽에 사와띠 사위성에 있는 절로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아나타 빈디카가 제타 태자의 원림을 동산을 사가지고 반쯤 사고 반쯤은 왕자가 기증해가지고 만든 기원정사 제타와나 이 두 절이 대표적인 절이죠 사실은. 그것도 왕자와 아나타 핀디카 존자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고시를 한 것이니까. 자, 이제 초기 경전에 나오는 인도의 지명은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명이. 이 가운데 85%가 5개 중심 도시이고, 그다음에 16.5%가 76곳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5개 중심 도시는 사와띠, 코살라의 수도 사와띠. 사와띠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와, 사르와 아띠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있는 이런 그런 도시라는 뜻이에요. 라자가하, 라자는 왕이고요. 가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왕사성, 왕이 사는 곳이라는 뜻에서 카필라성, 부처님이 자주 들리셨던 곳, 그다음 웨살리, 그다음에 코삼비 이런 나라들이 16대국의 하나의 수도로서 가장 많이 5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은 왕이나 부호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퍼졌다. 산중이 아니라 도시 근교나 도시 속에 있었어요.
깊은 산 속에 있는 게 아니지. 탁발하려면은 뭐 산속에 들어가면 탁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란냐라고 하는 이제 아란냐에 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란냐는 대략 한 2km에서 3km 떨어진 곳. 탁발하기에 적절히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 편도로 천천히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겠죠. 3km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서 탁발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탁발하려면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주위에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절들은 또 도시 한가운데 있는 절들도 있었죠. 요 별표 친 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라 스님의 부처님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나 2019년도에 쓴 책이 있고요. 제가 나온 이 분석은 이제 다른 영어 논문에서 분석을 보고서 제가 써놓은 건데 그 논문을 여기다 안 적어놨네요. 나중에 제가 찾으면은 자료실에 공유하겠습니다. 이라 스님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이걸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전체 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보이나? 이렇게 해야 보이나? 잘 안 보이네. 이거를 어쨌든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나중에 책이 좀 무거워서 필요하신 분은 뭐 보시고요. 자, 이제 왕과 부호의 후원으로 불교 부디스트 인디아라고 하는 그걸 이제 중국이라고 해요. 이제 중앙 지역이라는 뜻이죠. 인도의 변방이 아니라 중앙이라고 해요. 중앙 지역에서 활동을 주로 하셨는데 이제 서쪽으로 불법도를 전합니다. 꾸루의 깜마사 담마에서 설하신 경전. 꾸루는 이제 판잡이라고 해서 이게 저기 지역이죠. 델리 지역이니까 이거는 이제 겐지스강 유역의 상류 지역이에요. 델리가 지금의 델리는 인도 땅의 북부의 중앙 쪽에 있죠. 델리가 있고 뉴델리가 있지만은 여기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마을에서 꾸루 사람들한테 12연기, 사념처, 공, 육육보 철학적이면서도 실천적인 법들을 많이 설하십니다. 특히 이제 대념처경 같은 거 여기서 다 설하셨고, 그다음에 꾸루국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나 사념처를 바탕으로 한 윗바사 수행을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왬사국의 꼬삼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서남 인도의 아반티국으로 불법이 전해졌다. 아반티가 이제 브루나존자, 뿐나존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 중림전사가 있고 부처님과 빈비사라 왕과의 인연이 있고요.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아자타사투 왕자가 아버지를 유폐시켜서 죽게 하고 대략 부처님 열반하시 8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오욕죄를 지었고 오욕죄를 지은 아자타 사투 왕에게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문과경을 설해 주셔서 법의 씨앗을 심었다. 저는 정말 극악무도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이 생에서는 뭐 다음 생이 반드시 지옥 간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 사문과경을 자세히 설해주는 이 설법은 담마의 씨를 이 듣는 사람인 아자타사토 왕의 마음에 심어두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교화의 여지가 없어요. 이분은 아자타사토 왕은 아버지를 죽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간지옥에 가야 돼요. 상당히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게 끝이 아니니까 예컨대 유폐돼 가지고 어디 먼 곳에
귀향을 간다 하더라도 책은 가져가서 보지 않습니까? 한국도. 정약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산 정약용 유폐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저작을 남기지 못했겠죠. 어쨌든 어, 이 생을 마치고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 생이 마지막 생이 아니고 그 지옥에 이제 고통스러운 업이 다하면은 다시 태어나서 이제 붓다가 설했던 담마의 기억이 떠올라서 이제 수행하라고 이렇게 법의 씨앗을 심었다 마음속에. 그러니까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극악무도한 인간도 뭔가 담마를 전해줘야 된다. 이 생은 이 생 망이라 하더라도 이번 생은 망했다 하더라도 아자타사토 왕도 자기 아들한테 죽어요. 몇 대가 그렇게 내려갑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요즘에 한국의 학교 폭력 때문에 학교 폭력 저지르는 아이들은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피해를 당한 인간들이 결국은 이제 가해자가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걸 왕자가 모르겠어요, 크면은. 그러니까 그런 대대로 비극적인 일들이 이 마가다는 쭉 이어져 옵니다. 자, 어쨌든 사문과경을 자세하게 서로에 줘서 어쩌다 사투왕이 담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또 유익한 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또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나쁜 일을 했다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일에 대한 과보도 받고 선한 것에 대한 과보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은 마치 물 위에 배를 띄워놓고 그 위에다가 무거운 바위나 이런 걸 올려놔도 배가 바위가 바닥에 가라앉지 않듯이 선한 업이 나쁜 업의 과보를 어느 정도 받쳐준다는 거예요. 사라지지는 않죠. 바위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선한 업이 전혀 없으면은 작은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바로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것은 나쁜 약처에 태어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래 한 알이라도 뭐 그냥 물에 던지면 그 밑에 가라앉잖아요. 근데 큰 바위라 하더라도 큰 배에다 실어 놓으면 가라앉지 않고 물에 젖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컨대 연쇄살인범들이든 뭐 어떤 인간이든 뭐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인간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죽인 것보다 더 큰 잘못은 또 없잖아요. 아버지는 아란을 죽인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뭔가 제공해야 된다. 무기수들이나 뭐 사형수들을 위한 그런 교화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앙굴리말라 재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기수들 무기수들이 있나요? 영국엔 사형수들은 없는 것 같고 영국도 사형 안 시키죠. 독일도 사형 안 시키죠. 박혜진 선생님, 독일도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 안 시킨 지 벌써 몇 년 됐죠? 26년 됐나요?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 때 조직폭력배들 어, 사형시키고 나서 아직 사형한 적이 없어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을 안 하면은 엠네스티에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라고 본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헌법상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결정이 아직도 유지가 돼서 사형 수준은 여전히 있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면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다 무기형으로 바뀌겠죠. 왜 그거 국민들 세금 낸 거 아깝게 빨리 죽이고 없애서 세금 축내지 않게 교도소 좀 응? 여유 있게 만들지 사형 수준으로 이렇게 잡아두냐 사형 안 시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이는 일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보면 그건 살인이에요. 사형수를 하더라도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
불교의 사형제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불교 생명윤리 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하면서 좀 쓴 적이 있는데, 불교는 사형주의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뭔가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담마의 어떤 그런 담마를 들을 기회를 주는 게 맞다.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고엔카 윗바사나 그 센터에선 감옥에 가서 10박 11일 코스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인도에서도. 그래서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한테 수행을, 뭐 고엔카 수행만이 아니라 다른 수행들도 하고 있지만, 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스스로가 보고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 다음에 코살라의 수도 사와띠, 제따와나 기원정사가 있던 곳이다. 제따 왕자의 숲이라는 뜻입니다. 제따 태자예요. 그 이제 기타라고 해서 한문으로는 기타라고 해서 기타 태자의 숲이라고 해서 기원이에요. 거기 있는 절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아나타 빈디카 급고독 장자가 이름은 본명 수다타 장자고요. 이분은 이제 마가다구로 가가지고 무역을 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던 비즈니스맨이니까 마가다구에 가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부처님 법문 듣고 거기서 수타원이 됩니다. 그리고 꼭 저 라자가 왕사성에서 그리고 꼭 이쪽에 오셔서 어, 사위성에 오셨을 때 제가 꼭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수다타 장자가 이제 부처님 오셨을 때 오시기 전에 이 절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이 부처님께서 머무시기에 가장 좋은가 이 사위성에서 사와띠에서 그러니까 태자가 갖고 있는 저 원림이 제따와나가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알고 예컨대 서울 시내에서 지금 절 만들기 가장 좋은 곳이 있다면 어디가 좋냐 하면은 시내에서 만약에 저는 뭐 단연코 비원이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비원 창덕궁 저 후궁 쪽에 거기 들어가면은 서울에 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소나무 숲속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옛날에 그 과거 시험 보던 거 연못도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비원과 같은 그런 어, 대나무 숲, 대나무가 많은 숲. 대나무는 우리나라 대나무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나무는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지 못하잖아요.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면은. 인도 대나무 또는 이쪽의 대나무들은요, 대나무가 다발로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나무 밑에서 수행할 수가 있어요. 대나무가 한, 몇십 그루 또는 몇백 개가 이렇게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수행을 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절을 기증받아서 이 절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이 됩니다.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말년에 23번째 해가 되는 깨달은지 그때부터 아마 20한 2년 정도를 여름 안거를 이 기원정사에서 쭉 지내세요. 여름에 3개월 내지 4개월을 안거가 끝나면은 우기가 끝나면 또 다니시는데 여름 안거는 꼭 제타와라에 오셔서 지내십니다. 안거 때는 안 돌아다니시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상유타니카의 많은 경전들이 제타와나에서 법문하신 것들이 많아서 뭐 강목스님은 이제 제타와나가 부처님께서 담마를 체계화시키는데 오래 머무셨던 곳이다. 이제 후반부에 전도 생활을 하신 후반부 22년, 23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 22년이고 후반부 22년 반 이후부터는 이렇게 안거를 우안거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담마들을 이렇게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게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제 남아있는 경전을 보면 그렇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코살라국에서는 파세나디 왕과 말리카 왕비는 본래 꽃 만드는 꽃집의 딸이었어요. 근데 파세나디 왕비가 전쟁에서 지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말리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 대접받고 그 다음에 그 집 딸을 갖다가 데리고 궁전에 가서 왕비로 삼습니다. 약간 못생겼던 것 같아요. 덕은 있어도. 근데 이 말리카 왕비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파사나디 왕이 말리카 왕비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 얘기 유명한 얘기잖아요. 포살라 상유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말리카 경이라는 경. 파사나디 왕이 왕비한테 세상에서 누가 가장 사랑스러운가? 그러니까 말리카 왕비가 생각하다가 대왕이시여 제가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왕비도 그렇게 생각하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그때 제따원에 부처님 계셨으니까 찾아가서 세존이시여 저희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는 부처님께서 맞다. 누구든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법이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남을 해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황금률의 이제 소극적인 의미, 내가 싫어하고 내가 어, 나한테 소중하고 내가 남에 의해서 해침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남도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거니까. 그다음에 뭐 말리카 왕비가 마지막에 죽을 때 굉장히 불안 속에서 자기가 왕한테 잘못한 일에 대한 기억에 빠져가지고 그거 후회하다가 좀 죽을 때 편치 못하게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샤나드 왕은 말리카 왕비가 자기가 없을 때 죽었기 때문에 옆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용서 구하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말레이카 왕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가는데 부처님께서 말레이카 왕비가 일주일간 딱 인간 세상에 시간으로 일주일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고서 거기서 천상으로 갈 그런 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주일 동안 왕이 매일 찾아오는데 왕이 그 질문을 잊어먹게 해버려요. 부처님 종종 당신 곤란하시면 그렇게 또 신통력을 쓰세요. 아마 질문을 받았으면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향이 있으셔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만리강비가 지옥에 있다는 사실은 왕한테는 그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오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안부분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다가 왕이 잊어먹고 있다가 떠나고 나서 내가 그거 안 물어봤네 부처님께 안 여쭤봤네 하고서 일주일간을 거의 출퇴근을 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말리카 왕비가 이제 지옥의 업이 다 해서 천상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왕이 물으니까 세존이시여 지금 왕비 지금 말리카 왕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왕비는 천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안심하고 돌아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굳이 뭐 부처님께서 왕비가 일주일간 지옥에 있다가 오늘에서야 천상에 태어났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TMI를 잘 안 하세요. 상대방이 들어서 불편한 얘기들 이게 불편한데 진실이고 가르쳐줄 만한 일이면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제가자들한테는 특히 많이 배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비가 그런 업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그걸 말할 필요는 없죠. 그건 말 들어가지고 기분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부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사실에 입각해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적절한 때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적절한 때를 가리는 게 이게 지혜지요, 사실은. 왕비가 천상에 태어난 그때가 적절한 때였다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생각하시고 그런 말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수다타 장자의 이 아나타 핀디카는 아나타 핀디카라는 말은 삐디카라고 했는데 핀디카는 이제 외롭고 그 다음에 혼자가 된 아이들 또는 혼자가 된 노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늘 음식을 보시하던 이른바 사회복지를 개인적으로 실천하던 분이에요. 아낌없이 뭐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기원정사 살 때도 기원정사를 금화로 쭉 깔면서 사니까요. 반쯤 깔다가 왕자가 이제 나머지 반은 나도 하겠다 해서 금화를 이렇게, 왕자는 이제 돈을 많이 받은 셈이 되지만 나머지 반은 그래도 기증했으니까. 그래서 수다타 장자가 이제 수타원이 돼가지고, 수다타 장자가 천상에 태어나서 사천왕천의 한 천신으로 태어나가지고 부처님을 또 만나러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디가니카에 있어요. 경전을 여러 군데를 보면은 이분이 죽어서 또 부처님을 또 만나서 어떻게 관계가 됐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수다타 장자는 수타원이 되었고, 외도들에게 부처님을 찾아가다가 너무 시간이 일러서 외도들이 있는 수행처로 가가지고 외도들하고 논쟁을 해요. 그러다가 외도들한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서, 부처님 제가 오는 길에 너무 일러서 누구누구 외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얘기하다가 무상고 무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비구 이제 스님들한테도 그대들도 외도들을 만나면 이 아나타 빈디카 장자처럼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들 수행자들한테 불교의 핵심 교리를, 또는 핵심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 삼특상을 설명했다는 것은 제가자의 입장에서도 그런 법을 설하는 기회가 있을 때 법을 설했다. 근데 이건 수타원이잖아요. 그리고 외도들을 향해서 했잖아요. 근데 제가자가 스님들,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한테 법문을 설했다는 얘기는 우가장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찌따장자, 찌따 상유타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찌따 장자가 스님들한테 물어요. 근데 스님들이 대답 못하면은 설명을 해줘요. 그 교리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뭐 법문을 했다라고 못하더라도 설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옥가장자도 스님들이 법을 설하면 잘 듣고, 스님들이 법을 설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법을 설명해 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워낙 기라성 같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계셨고, 뭐 제가자들이 그렇게 법을 많이 전할 필요는 없었지만은 제가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런 어떤 법을 이해하고 또 성자가 되어서 스타원이든 아나함이든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스님들하고 뭐 천신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스님들한테 법을 설해주는 케이스도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갈라 마타 위사카는, 미갈라라고 하는 성을 가진 집안에 이제 위사카라는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위사카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제 수타원이 된 제자입니다. 여성이지만. 근데 이제 이 수타원이 된 위사카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부처님의 법을 이제 알려줘요. 시아버지가 큰 가마를 받고 해서 위사카한테, 며느리한테 너는 미갈라 집안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다. 해서 미갈라 맞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맞다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맞다, 삐뚤, 난자. 그게 맞다입니다. 그리고 뭐 스파이 2차 대전 때 맞다 하리라는 말 있죠. 산스크리트인데도 하리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리. 신들의 어머니인가요? 하리. 맞다 하리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제 이중 간첩이 있었죠. 여성의 유명한. 맞다는 어머니예요. 우리 말로 하면 뭐 엄마라는 뜻이거나 어머니라는 뜻인데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 이 동원정사, 위사카가 지은 동원정사에서 부처님이 또 안고도 몇 번 나시고 거기 가셔서 또 법문도 많이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화 때에는 제따와나 기원정사와 동원정사, 기원정사는 약간 서쪽에 있었나 봐요. 동원정사는 동쪽에 있고 양쪽에 두 절이 부처님의 주 거처였는데 주로 기원정사에 오래 계셨다. 기원정사가 훨씬 더, 동원정사는 좀 건물을 많이 지은 거고 기원정사는 숲이니까 자연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왕사국의 코삼비인데 비구들의 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그냥 몇 가지 이제 각 수도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일화라고 생각되는 게 한두 개 적어놨으니까, 부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비구들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구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싸워요. 스승 율에 정통한 스승과 법에 정통한 두 스승이 뭐 무슨 뭐 화장실에서 뭐 하는 뭐 일로 서로 간에 약간 의견 차이가 나서 논쟁을 하다가 둘 사이에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는데 제자들끼리 또 그 문제가 옳으니 그르니 네 스승이 틀렸니 맞니 하다가 두 패로 나눠져 싸웁니다. 부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래요. 화합하라, 싸우지 말라, 논쟁하지 말라. 세 번 말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비구들이. 부처님께서 떠나버려요. 네, 그 당시 코산비에 이제 그 제가자들이 부처님 모시고 3개월간 이제 안거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 가버리니까 스님들이 싸우는 바람에 부처님 가셨다고 제가자들이 공양을 거부합니다. 탁발을 하는데 밥을 안 줘요, 스님들한테. 그러니까 스님들이 화해하고 서로 그랬다는 얘기예요. 약간 그렇죠. 부처님 말 안 듣다가 왜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듣고 밥 때문에 이렇게 화해를 해? 법보다 밥이 먼저다. 배고픈 사람들한테 법문하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사람이 배고파서 왔는데 그 사람한테 막 법문하고 있으면 얼마나 짜증날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어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이 스님들한테 이렇게 비토 놓을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자들에게 어떤 손해나는 일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이 그 스님들이 와도 탁발 음식 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제가자들의 어떤 그 뭔가 해로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하셨어요. 승단에서 그 얘기를 누누이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자들에게 뭔가 피해를 주는 것은 교단 자체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자들이 공양 거부를 한 거예요. 부처님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쿠산비 출신의 바라드 바자, 핀돌라 바라드 바자 얘기 말씀드렸죠. 핀돌라 존자 신통력에 대한 얘기하면서 일반인에게 신통력으로 이제 그 대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져 있는 전단향 나무로 만든 바루를 얻어오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바루 같은 걸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아니면 신통력을 보이지 말라. 그대가 갖고 있는 신통력을 일반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통력을 교화의 방편으로 잘 쓰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신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웬만하면 쓰지 말라 그래요. 있어도. 왜냐하면은 신통은 삼매 수행의 하나의 결과인데 신통을 보면서 마치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말라 한 거예요. 부처님은 가르침을 주면서 신통을 보이고 충분히 제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신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라한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부처님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반티국 서방 쪽에 있는 아반티국 출신의 제자는 까짜야나 존자. 까짜야나 존자는 유무의 중도를 설명했다는데 유무의 중을 설명했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중도라고 했죠. 비슷한 말이라고 하지만 중의 입장에서 유와 무, 상견과 단견, 이터널리즘과 니힐리즘, 영혼주의와 허무주의를 비판하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하나 존재가 꿀덩어리 경이나 뭐 이런 경전들을 설합니다. 이게 꿀덩어리 경이 18번째 경인가요? 133번째 경은 무슨 경이야? 133번째 마하까짜야나 존재와 지복한 하룻밤 경이네요. 133번째 경. 18번째 경은 18번째는 꿀덩어리 경이네요. 이게 133번째 경은 까짜야나 존재와 지복한 하룻밤의 경.
스님들이 이제 노지에서 많이 지내시니까 달이 뜬 보름날 밤에 또 부처님께서 법문을 많이 설하셨으니까 아까 사문화경도 보름 밤에 설하신 경전이거든요. 보름이 뜨면은 뭐 이렇게 등잔불 같은 거 켜놓고 그다음 보름달 아래에서 법을 설하면 얼굴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전기도 없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정말로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밤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는 그런 경전이에요. 재밌는 경전입니다. 아란이 된 번뇌를 다 없애버린 자만이 그렇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얘기, 까짜야나 존자가 아반티, 서방의 출신이다. 노니제일이라고 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죠. 네티 빠까라나라고 하는 지도론, 이게 부처님 단말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책인데 저 책을 지은 게 까짜야나 존자와 그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뿐나 존자, 뿐나를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뿌르나라고 하죠. 그래서 마침마 145경이 뿐나 교계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과 같은 것이 상유타니까야의 뿐나 존자께서 이제 아란이 돼서 당신 고향에 아반티 쪽으로 가서 법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 너희 지역 고향 사람들은 성질이 험해서 욕설을 잘한다며 이렇게 예, 욕설을 많이 합니다. 법을 설하다가 그대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욕을 욕만 하고 뭐 폭력을 쓰지 않는 것으로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폭력을 쓰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폭력을 써도 죽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하려니까 뭐 죽이면은 이 몸 무상한 이 몸이 죽는다 한들 뭐 제가 뭐 집착하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니까는 그때서 이제 가라고 합니다. 아마 부처님께서는 가서 법을 전하다가 외도들에 의한 모함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걸 보셨지만은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전법을 하러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뿐나존자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뿐나 만탄이 뿌따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콘단냐 존자의 조카예요. 콘단냐는 부처님 오비구 중에 첫 번째 가장 연장자인 첫 번째 수타원이 되고 아란이 된 그 오비구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의 조카가 뿐나 만단이 뿌따가 있는데 이분은 다른 분이고 이분한테 설한 경은 이제 역마차경입니다. 7개의 역을 설정해 놓고 그걸 차례대로 뭐 수행을 한다 하는 말인데 칠청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청정도론의 기본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전이 역마차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아반티국 출신의 제자들도 기라성 같은 제자가 이렇게 있었다. 까짜야나 존자 회원님께서 간단하게 설한 것을 자세하게 설하는 데 능했고 끝나 존자는 전법 제일이다, 설법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훌륭한 아라한들이 나타나서 그 지역에서 때로는 이렇게 죽임까지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면 순교인데 불교에서는 전법을 하다가 죽으면 순교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예컨대 뿐나존자도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목갈라나존자도 결국은 외도의 스승이 죽어서 법문하다가 그 스승이 지옥에 있다는 얘기를 법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외도의 제자들이 듣고서 해코지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의 이런 활동에 의해서 불법이 인도 전역으로 계속 전파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세간법에 동일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교수님, 예,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아까 그 어떤 타살이나 그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타인을 죽이는 그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큰 업이 된다. 그렇다면 자살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자살은 그 죽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해로운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업이 되고 그래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자살도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살도 살인이죠. 실패하면은, 자살에 실패하면은 살인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성공하면은 그것은 큰 업이 되는 거예요. 살인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도 한 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타인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때는 더 큰 해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더 큰 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자살은 하지 말라고, 자살은 그 악행이라고 하는 얘기가 율장에 있거든요. 근데 자살은 해버리면은, 자살에 성공하면은 뭐 걔를 깼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승단 내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죽은 사람은. 누구도 죽으면은 죄를 더 이상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살이 더 큰 죄가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없어요. 아, 그런데 그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생명을 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1개의 그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어떤 정신적 세계가 높은 분을 내가 해했을 때는 어떤 개미나 아니면은 그 어떤 수성하지 못한 사람을 해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업이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란을 죽이면 그래서 오욕죄가 되죠. 그러면 나를 해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근데 내가 굉장히 이제 어, 그렇지 않겠죠. 예, 훌륭한 높은, 사람인데 죽였다 하면은 예, 훌륭한 근데 사람을 죽이고 오고 그렇지는, 갔겠죠. 예, 예. 아, 그러면 우리가 그 부모님을 해하거나 부모님을 해했을 경우에는 더 큰 업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아버지, 어머니, 아란을 이 세 분을 죽이면 오욕죄가 돼요. 아, 그것이, 반드시 예, 오무간업이라서 반드시 다음 생에 무간지옥에 가요. 예, 예. 하나는 또 근데 다시, 부처님,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 부처님은 죽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보를 받지 않아요. 이미 전생에 다 끝냈고 부처가 된 생에서는. 나라한들은 죽임을 당하지요. 당신의 업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승단의 화합을 깼을 때 이제 오역제가 되는데 어쨌든 뭐 아라한과 부모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부모는 은혜가 깊고 아라한은 수행이 깊은 분이니까 깨달음이 깊은 분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러면 뭐 니까야나 아니면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살에 관한 내용은 몇 케이스에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아, 율장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전에도 나오겠죠. 상유타니까야. 그 예. 부정관을 부처님께서 설명해주고 이제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셨는데 다녀오시니까는 많은 비구들이 자살과 타살로 이렇게 죽었어요. 자살도 한 사람도 있고 차마 자기가 못 죽으니까 칼을 주고 자기를 찔러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예, 이른바 이제 안락사 비슷한 걸 시킨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이 수십 명이 죽은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 조건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실 때는 부처님은 이제 막을 수 없는 일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데를 가셨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정관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정관보다는 이제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란이 되기 직전에 이제 세 분이 짠나 바칼리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아란이 되고 이생을 마쳐요. 이분들은 이제 아란이 되시니까 더 이상 업을 받지 않겠죠. 끝나버린 거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고 어쨌든 자살을 칭송하거나 자살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 네. 경우라 하더라도 예, 감사합니다. 네.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정리된 글이 있어요.
불교 생명윤리라고 하는 책에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찾으면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식물의 그 생명성에 대한 거 우리 네. 뭐 하다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어제 그 시, 어제 예. 어제 빠나티 빠나 살아있는 생명을, 예. 어제 빨리 공부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룬 논문이 있더라고요, 또. 아, 예. 리빙빙의 표현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이제 뭐 슬로바키아 어떤 대학에서 캐나다하고 연결해서 영어로 쓴 논문을 제가 저기다 올려놨어요. 우리 초기불교 자료실에다가. 그거하고 어, 슈미트하우젠 교수님이 쓴 1991년에 쓴 식물에 대한 그 유종성에 대한 문제, 식물의 문제, 예. 식물이 이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쓴 걸 쭉 봤거든요. 우리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자료 올려드리고 봤더니 빠나라는 말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붓다라고 하는 말에도 붓다 가마라고 할 때는 그게 식물을 의미하기도 한다. 식물은 윤회하지는 않지만 생명이 있는 어떤 것으로 인정하는 케이스들이 있다. 하지만은 식물은 업을 짓지 않고 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단지 식물은 하나의 기관이 있는데 까야 몸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은 뭐를 합니까? 몸에서 우리 몸에서는 아, 촉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식물은 그런 반응을 하긴 하는데 촉감을 느낀다면은 사실은 마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식물이 어떤 음악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있잖아요. 비가 내릴 때 식물들은 뭐 좋은 파장이 나온다고도 하고, 식물의 정신세계라는 책 보면은 식물이 내는 그런 파장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식물도 음, 뭔가 정신세계가 있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같은 정신세계는 아니다. 식물은 음,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서 쭉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업을 짓지 예. 않고 윤회하지 않는다는 말로. 그래서 그 두 논문 제가 올려놨으니까 뭐 보십시오. 그 예. 30페이지짜리 잠깐. 논문은 그 금년에 쓴 논문이더라고요. 음. 교수님, 근데 아까 식물은 몸이 있다라고 하실 때 까야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원에서 보면 루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까야라는, 까야 인드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아, 몸에 그 그- 기능이 있다. 아, 그게 뭐 루파하고 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그 우리가 그 사념처에서는 까야라는 말을 쓰고 어원에서는 루파라고 몸을 쓸 때, 색이라고 쓸 때는 조금 뭔가 다르다 이렇게 이전에 읽은 기억이, 근데 전혀 제가 기억은 이제 나지 까야라고 하면은 육체를 말하고요. 루파는 육체를 포함하고 외부에도 루파가 있잖아요. 물질 세계에 루파들이. 않아요. 그죠? 근데 까야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살아있는 생명, 인간들의 오온 중에서 루파를 까야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곤을. 근데 외부에 있는 오온은 이런 물질들은 이것도 다 루파라고 하는데 얘들을 까야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까야 하면은 항상 어, 까야와 그 다음에 찌따나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이게 아비담마적으로 보면은 까야는 루파에 속해요, 실제로. 루파가 더 개념이 큰 거예요. 음. 아, 그렇게 보면 될까. 예, 예. 예, 예, 안에 있거나 감사합니다. 밖에 있거나 뭐 이렇게 루파를 얘기하니까. 음, 근데 뭐 그냥 거의 동의어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까야하고. 그러니까 신수신법 할 때 까야잖아요. 까야 아노파시 위아라티 이렇게 말하니까 몸에서 몸을 거듭 관찰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까야이지만은 그 바로 루파의 경험이죠. 물질의 경험이니까.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요. 질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제 얘기 딱 멈추고 지나간 것도 다시 뒤돌아가서 질문해도 괜찮아요. 제가 뭐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같이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 자, 부처님은 그 45년간 깨달으시고 나서 45년간 세간법에 동요되지 않았다. 세간법이란 세상을 굴리고 그리고 세상은 세간법을 굴린다.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우리들의 오온의 세상이에요. 경험의 세상들인데 보통 세간이라고 하면은 세상이지만 이 환경 세상도 환경 세상이라고 하면 아비담마에서는 그 유부에서는 설일체유부에서는 기세간, 유종세간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종세간은 중생들의 오온의 세계고 기세간은 환경 세계예요.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 자연이 아니라 뭐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뭐 도시를 구성해서 살지만은 그게 다 환경 세계죠. 이 세상에서 중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8개 법이 있는데, 세간법이 있는데, 로카 담마가 있는데, 4개는 좋은 거고, 4개는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를 앞에다 쏘면 행복을 앞에다 쏘아야 되는데, 이 명예, 칭찬, 행복은 좋은 거고, 손실, 불명예, 비난,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풍과 역풍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람 풍자를 쓰니까. 순풍이 불어오면은 다들 행복해하고 들뜨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죠? 역풍이 불어오면은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한테 이러면서 역풍을 맞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네 쌍의 8가지 법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면 손실이 따라오고 명예가 있으면 불명예도 따라오고 칭찬을 받으면 비난도 붙어오고 행복이 있으면 고통도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로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간법에 아라한이 되면은 이거 여기 흔들리지 않아요. 부처님은 아라한이시니까. 인생의 우여곡절, 이 팔세간법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는 일이 없었다. 이분은 뭐 수행할 때도 그랬으니까 고행할 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삼매를 깨닫기 전에 삼매를 닦으면서 경험하는 이 희열감, 행복감, 뭐 평정심 이런 것이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동요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나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를 두고 싸우려 들 뿐이다. 법을 설하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는다. 이게 아마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출처를 안 써놔가지고 그리고 외도나 바라문에 의해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라문 중에서 부처님한테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라드 바자인가? 뭐 밭을 가는 가시 바라드 바자, 농사 짓는 바라드 바자도 있고 그 사람은 이제 나는 씨 뿌리고 김을 메고 추수를 해서 거둬들인 곡식을 먹고 사는데 당신은 왜 무의도식 하냐?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씨 뿌린다. 나도 김을 메고 그래서 나도 열매를 거둬들인다. 하니까 나는 당신 씨 뿌린 적 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내가 뿌리는 씨는 씨앗은 믿음이요. 내가 모는 소는 정진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김을 매는 것은 마음 챙김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얻어들이는 수확은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밭을 가는 사람입니다. 하고서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란이 되죠. 근데 어쨌든 어떤 바라문은 막 부처님한테 욕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욕을 하니까 부처님 가만히 들으시다가 여기다 끝난 다음에 이제 손바닥도 혼자서 치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부처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이 사람 한참 욕하다가 이제 뭔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내가 욕할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걸 자각해가지고 욕을 멈추게 되면은 부처님께서 잔치 음식에 비유를 들어서 그대가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대접을 했는데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음식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는 다시 걷어들여서 먹어야죠. 다 버린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대가 나에게 욕설을 많이 퍼붓지만 내가 하나도 받아들인 거 없는데 그 욕설이 어디로 갔겠느냐 하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부처님의 그 여유로움과 분노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부드럽게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죠. 이렇게 이제 사셨다는 얘기예요. 자,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하는데 이게 신사빠 나무랍니다. 이건 미얀마의 신사빠 나무인데 우리 아카시아 나무 비슷해요. 빨간 꽃이 좀 다르지만 미얀마가 많이 있어요. 코산비 알라하바드 근처에 신사빠 나무숲에 머무셨을 때 이거는 이제 낙엽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니까 손 위에 바닥에 떨어진 신사빠 나뭇잎을 몇 개 주워가지고 비구들에게 손에 있는 잎과 숲에 있는 잎과 어느 쪽이 많은가 물으니까 나무에 있는 잎이 많다라고 대답하는 비구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 비구들이여 내가 완전히 깨닫고서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많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비구들이여 왜 내가 그 모두를 말하지 않는가? 그것들은 유익하지도 않고 청정한 삶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열반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내가 그대들에게 말을 하지 않은 이유이다. 주님은 오랜 세월 윤회하면서 많은 것을 아셨어요. 근데 중생들의 근기를 알고 뭐 번뇌를 알고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알고 상당히 많은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근데 그것이 그걸 다 알았는데 그걸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픈 부위에 맞는 약 처방을 해줘야지. 뭐 감기 걸려서 왔는데 의사의 지식이 워낙 병에 대해서 많으니까 뭐 온갖 병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것이 걸리면 이렇게 해야 되느니 지금 당장 감기 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는 가르침을 줬다.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청정한 삶, 아란이 되는 삶에 필요한 가르침을 줬다. 예, 부처님과 아란의 차이는요. 부처님은 이 유익하지도 않고 청정한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데 아라한들은 자기의 번뇌만 끊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모르고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아라한이 됩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반야의 지혜와 후둑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라한들도 뭘 모를 수 있느냐 하니까 아라한들도 번뇌를 소멸시킨 무명을 소멸했기 때문에 사성제는 알아도 아라한들이라고 해서 처음 가는 길을 아라한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물어서 가야죠. 아라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아라한들 모르는 일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내적인 번뇌가 아직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번뇌가 없어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모르는 일들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사론에서는 아비다르마를 해석하면서 아말라 뿌라주냐라는 말을 써요. 아비담마는 핵심적으로 번뇌가 없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르치려고 써놓은 책도 아비달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말라 뿌라주냐. 아비담마를 배우는 것은 아비담마를 이해하는 것은 번뇌가 떨어져 나간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혜를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냐. 그게 핵심이지 뭐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다.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여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인가? 유익하고 청정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사성제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사성제 안에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유타 니카야의 한 경전이나 마지막 니카야의 경전에서 그런데 나는 예전에도 지금에도 다름 아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천명한다. 우빼자 아함 에따라히 자 둑캉 제와 빠냐빼미 두카사자 니로단 띠 이렇게 두카와 두카사 니로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을 가르치시니까 당연하게 괴로움의 조건, 원인을 가르치신 거고
괴로움의 소멸을 말씀하셨으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인 고와 그 원인, 그다음에 고의 소멸과 그 수행할 정도도 가르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통이 없었다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괴로움, 그다음에 괴로움을 완전히 이해시켜서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내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을 이제 다 닦아내는 거. 요것을 이제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사성제를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핵심을 공부하는 것이다. 유익하고 청정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사성제. 사성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사성제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 부조를 다 공부하는 건데, 그러니 이런 입장에 서서 유익하고 청정한 삶에 반드시 필요한 사성제를 수행하라고 했더니 우주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걸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은 내가 설명해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알고 계셨지만은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한두 개 더 볼까요? 그 다음에 키사고타미 얘기. 이건 이미 스토리 오브 키사고타미 그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키사고타미 키사는 이제 몸이 야윈, 여윈 또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깽이 고탐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키사고타미가 시집을 갔는데 아들을 못 낳아서 시댁에서 많이 구박을 받다가 그 귀한 아들을 어렵게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으로서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으니까 죽은 아이를 안고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혹시 저기 있는 그 세존 부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얘기를 하니까 키사고타미가 막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죽은 아들을 앞에 내려놓고 이건 그림이지만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간청하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누구나 죽는 곳이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서로 하지 말고 그냥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만 부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 내가 살려줄게. 조건이 하나 있어. 뭐 이렇게 반말을 하지 않으셨겠죠. 내가 살려주겠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을 테니 이 마을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 가서 겨자씨를 얻어오십시오. 여인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지 않은 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을을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면서 겨자씨를 결국 못 구해 왔겠죠. 그 돌아다니는 도중에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겨자씨 다 주십시오. 당신 집에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입니까? 죽은 적이 있습니까? 묻고 다니니까 다들 집집마다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죽은 집이 어디 있어요? 자기 조상들이 다 있는데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적 탈감법, 시스테마틱 디센시티자이제이션인가요? 행동주의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 충격이 너무 크니까 처음에 다닐 때는 희망을 갖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한 집 한 집, 뭐 수백 집이 있었겠지만 수십 집이 있든지 다니면서 점점점 자기가 자기 아들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집안들이 다 가족들을 잃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나한테만 일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고 돌아옵니다. 부처님이 법을 철회주고 이사고타미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출가를 해서 아라한이 돼요. 그런 얘기가 이사고타미 얘기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상담하신 걸까요?
위기 상담을 한 것이죠, 사실은. 엄마가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위기에 빠진 여성을 상담을 했는데 어, 상담의 방법이 기법이 이게 행동주의적인 기법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행동주의적인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교 안에는 행동주의도 있고 뭐 정신분석학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뭐 모든 게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려냈지요, 사실은. 진짜 살렸는지 안 살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이 신통력이 덜한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본질을 꿰뚫어서 이 여인이 이 아들이 죽은 이 사건으로 깨달음의 길에 갈 수 있는 계기를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이 됐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려내가지고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또 살다 죽었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긴박했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마음을 냈을까 하는 것이 그쪽 문화의 사람이지만 문화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어, 조건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가르침을 줘서 아라한이 되게 했다는 얘기죠. 교수님, 예, 예. 이 여성 이름이 가우탐인데 부처님의 이름이 가우타마잖아요, 산스크리트로. 이게 가오할 때 이게 산스크리트 이름이고요. 아우가 예, 오로 읽어요. 빨리어에서는 곧다미가 돼요. 예, 예. 근데 이름이 가우따마라고도 영어가 하고 곧다마라고도 읽어요, 이거를. 예, 예. 근데 그 이름이 남자일 때는 가우타마가 되고 여자일 때는 가우탐이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아, 비슷한 뜻일 거예요. 가우타미 할 때 이가 장음이 돼가지고 여성 명사로 돼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죠. 그렇게 되면 예, 가우타마와 예. 여성일 때는 가우타미. 그렇죠. 고는 소고 웃다마는 최상의 소니까. 예. 그러니까 곧다마라는 이름이 꽤 많았어요. 부처님 말고도 음, 있었어요. 예. 음, 산스크리트어로 가우땀인데 뭐 빨리어로는 곧땀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우가 그냥 오로 이렇게 똑같, 붙어있어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146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깔라마 사람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깔라마 사람 할 얘기 많으니까. 이 여인보다 더 비극적인 여인으로 빠따짜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빠따짜라는 부잣집 딸이었는데 바라문인가 뭐 어떤 그런데 집에 남자 하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도망가요. 우리는 조선시대 이제 양반 집 딸이 그 집에 머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간 거 똑같아요. 빠짜따라는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아이를 셋을 낳습니다. 하나 낳았을 때 친정으로 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못 갔고 둘 낳았을 때도 못 가고 셋 낳고서 이제 친정으로 가다가 셋이 맞을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오라 그러고 여인이 먼저 집을 나서가지고 아저씨 때리고 친정 쪽으로 가다가 남편이 뭘 준비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요. 남편이 못 오죠. 혼자서 이제 가다가 부른 물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들이 다 물에 떠내려가 죽고 하나는 뭐 새들이 채가서 죽고 아이들이 다 죽어요. 자기 남편과 아이들 다 죽고 집에 가니까 불이 타가지고 집에 친정 부모님들이 다 죽었네. 뭐 이런 기구만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빠따짜라예요. 그래서 빠따짜라는 아주 실성을 해가지고 옷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다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정신 차리고서 수행해가지고 또 아라한이 됩니다.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내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계기들을 삼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통의 연기 과정이 있잖아요. 무명부터 쭉 해가지고 생로병사 우비관에 고통이 생겼는데, 문제는 그 고통을, 괴로움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조건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활동도를 닦아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통이 심한 사람들이 마음을 굳건히 갖고 이 삶에 대한 그런 문제를 직시하고서 수행에 임할 마음을 더 확고하게 내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의 삶이고, 인간들 중에서도 그래도 고통을 경험할 때 사람이 자기의 한 문제를 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자기 삶의 의미, 중요성 등을 보고서 거기서 벗어날 마음을 낸다. 죽음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인간들에게 삶의 의미를 찾기가 훨씬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와서 정확한 바로 딱 필요한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그 고통의 경험을 전화위복시켜 가지고 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들 같습니다. 스키사 고타미하고 빠짜따라 얘기 많이 나옵니다. 법구경 주석서에 주로 나오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셔요. 신사빠 숲에서의 가르침처럼 이제 사성제에 대한 공부를 또 다시 할 테니까 뭐 얼마나 어떻게 할지 저도 경전을 보고 같이 한 번에 몇 개의 경전을 읽을지는 그렇게 되겠죠. 불교 수행도 고의 이해와 고의 원인의 소멸, 고의 원인의 단절, 가래의 단절. 그게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고통은 이해해야 되고요. 고통을 끊으려면요, 원인을 없애야지,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요? 다 아는 얘기를 제가 혼자서 막 했나요? 아시는 얘기라면은 복습하셨다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이 9일이고 다음 주 16일 날, 16일 날, 아, 다음 주에 그 김재영 그 박사님, 여기 지금 안성 도피한사에 같이 사시는데, 그분 김재영 법사님이 이끄는 이제 빠리사 학교가 있어요. 빠리사라고 하는 대중을 말하거든요. 그 학교에서 셋째 주 금요일 날 이제 특강 같은 걸 하는데, 저한테 특강을 이제 한번 해달라고 작년에도 해드렸는데, 금년에는 윤회와 업에 대해서 또 재생 연결식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부터 말씀하셨는데 5월 달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학회가 있어서 못했고, 한부심 학회가 이제 다음 주 16일 날은 그걸 할 테니까, 제가 이 초기불교 공부하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그쪽 줌 주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같은 시간에 합니다. 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이것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요. 6월 23일 날은 또 명상 그 지도자 협회 저기가 있어요. 어, 운영회의가 있으니까 좀 어렵고, 6월 30일 날이나 뵐 수 있겠네요, 어쩌면. 그날 이제 마무리를 하고 7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7월 첫 주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다음 주는 파리사 학교의 초기불교에서의 업과 윤회 재생 연결식에 대한 공부를, 어차피 그것도 공부할 내용이니까 들어와서 들으시고, 23일 날은 이제 그거고, 17일 날은 또 하나 한국불교 한국불교가 아니라 한국명상 지도자협회에서 하는 포럼이 있으니까
윗바사나와 가나선에 있어서의 연기와 중도, 정견에 대한 공부를 시키려 하니까 뭐 참고하셔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고요. 낮에 하니까. 교수님, 예, 그런데 이것이 여기 같은 게 채팅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줌으로 제가 알려드린 워크샵 같은 거. 워크샵은 저하고 그거는 이제 저기로 해야죠, 스님. 신청하셔서 어, 협회, 한국 협회, 명지도자 협회. 그거 그, 제가 그, 안내장 올려드렸잖아요. 그 우리 단톡방에다가 명상 단톡방에다가. 보고 지나갔는데, 그 워크숍이나 그러면 그거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갖고 말을 못한 거예요. 예, 어쨌든 다음 듣도록.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 뭐 다 못 들으셔도 일부 들으셔도 되고 아마 일부만 들어도 예, 예, 되면, 예. 뭐 참여하시면 좋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합니다. 저는 예, 저는 그때 이제 그 해거 스님이 그 탄호 기념관 수소에 있는 예, 거기에 저는 예. 직접 가야 되고 저는 이제 논평해야 되니까 직접 아, 가는데 뭐 오시면 좋지요. 거기 그 자리에서 같이 들으면은 아, 잊어버리는데 그게 내일인가요? 17일 17일. 다음 주구나. 다음 주 예. 16일 날 그 파리사 학교 그 특강이 있고 제가 17일 날 그러니까 다음 주도 이 줌 주소가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따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주는 이제 우리 공부 이 금요일 날 공부 모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예. 빠지고 30일 날 있고 그다음에 7월 초 쉬고 그다음에 7월 둘째 주부터 아마 시작할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사념 아비달마. 아비담마가 아니라 사성제에 대해서. 네. 음, 아비담마는 7월 첫 주나 둘째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럼 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할 거고요. 월화 중에 어디가 더 좋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월요일. 저는, 월요일이 좋으신 분, 화요일이 좋으신 분, 상관없는 분, 상관없으면 월요일 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월요일 날로 합시다. 월요일 날 아비담마 공부 쭉 갑니다. 그러면 7월 첫 주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담마 공부는 문제 없이. 고맙습니다. 준비해 아비달. 놓고 7월 달부터 그러면은 이제 아비담마 공부하고 이제 사성제 공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월 금에 공부하고 아침에 명상하고 그다음에 또 8주 과정 또 8월 7, 8월을 끝나고 나서 9월 달부터 그건 하게 될 거예요. 7, 8월은 집중 명상이 많이 있으니까 따로 어, 코스로 명상하는 것은 안 하고 집중 명상 참여하시면 되니까 가능하면은 뭐 총 6번 하니까 시간 만드셔 가지고 한번 저랑 8주 과정을 했던 분들은 뭐 6박 7일 오셔도 되지만 6박 7일은 일단 지도자 과정에 등록한 분들을 위한 코스니까 4박 5일 코스를 이렇게 두 개씩 하나씩 이렇게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수행들 하시면 좋죠. 뭐 책만 읽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천국 가고 몸은 그냥 괴롭고 이러면 안 되니까 수행 같이 합시다. 어쨌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파리사 학교 공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리사 학교, 감사합니다. 파리사 학교.